창세기 40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해석해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끌려와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되죠. 어느 날 이제 그 감옥에 바로의 신임을 받았던 관원장 둘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있던 이 감옥에 이제 투옥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끌려온 바로의 두 관원장,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는 왕에게 술잔을 이렇게 올리는 술 관원장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왕이 먹을 빵을 굽는 빵 관원장이었습니다. 소위 왕의 주방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중에 술 맡은 사람, 떡을 맡은 관원장, 왕의 식사를 주관하고 또 왕의 술을 따르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이 모시는 신하였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왕의 신임을 가장 두텁게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던 만큼 영향력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특별히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사람은 왕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애굽 왕 바로에게 범죄하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노하여서 화가 나서 이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투옥된 감옥은 다름 아닌 누가 갇힌 감옥이었어요?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아마 이들이 신분인 만큼 요셉으로 하여금 이들을 수종 들게 했던 거예요. 요셉이 이제 이 두 사람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을 성실하게 섬겼죠. 자,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감옥에 투옥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두 관원장들이 이제 같은 날 밤에 이제 꿈을 꾼 겁니다. 같은 날 밤에 꿈을 꿨다. 자,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일 속에 서려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자, 그들의 꿈의 내용이 꿈꾼 내용이 좀 저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요셉이 이들을 찾아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됐죠. 근심의 빛.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로는 이 근심 걱정으로 뒤집어져 있다라는 그 뒤집어져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 자신들이 꾼 꿈으로 인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 있었다면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뭐 누군가를 찾아갔겠죠. 어떤 점술가든 어떤 현인인들을 찾아가서 해석을 요청했겠지만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꿈인지 무슨 징조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막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막 깊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꿈이라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신들의 계시라고 여겼어요. 신이 자신에게 어떤 계시를 내리고 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믿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정서였는데 이 꿈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꿈꾼 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 이 두 관원장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두 관원장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하자 요셉은 어떤 답을 합니까? 자,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 상황을 파악한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몽, 꿈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고 대화를 청합니다. 자기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그 꿈을 풀어내겠다, 풀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해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사를 받아야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해석하는 그 해몽하는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변했어요.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막 자랑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대, 17살 뭐 그 즈음에 막 꿈으로 인해서 막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형제들에게 자랑하고 그리고서는 그 꿈으로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로 인해서 참 미움도 사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느덧 이제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흐르는 동안에 요셉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고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자, 먼저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던 그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합니다. 근데 이 꿈은 매우 긍정적인 꿈이었어요. 내용이 긍정적인 꿈을 꾼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입니다. 왜요? 만약 부정적인 꿈을 꾼 사람이 먼저 말했으면 좋지 않은 해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긍정적인 꿈을 꾼 사람이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을 하지 않겠죠. 두려워서 입을 다물어 버리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긍정적인 이제 꿈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술 관원장의 꿈의 이야기는 숫자 3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술 관원장이 자기 앞에 서 있는 포도나무의 새 가지에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으니까 그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쳤다. 이런 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12절로 13절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요셉은 망설임 없이 흔들림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술 관원장이 꿨던 꿈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거다, 복직할 거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직의 시기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이 세 가지라는 것은 3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다시 불러서 옛날 지위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제 알려준 겁니다. 자, 내용과 첨부된 2번을 보시면,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한 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은 이제 그가 복직되는 날 자신의 이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이제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요셉은 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 그에게 자신의 석방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 요셉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감옥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월을 보내야 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하는 가운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관원자의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해석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상처, 자신의 고통 여기에만 매몰되어 살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때에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셉은 뭐예요? 감옥에서 풀려날 계기를 마련했던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고 또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고통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따라서 참으로 내게에게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계속 소망의 끈을 놓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풀려날 것, 일어날 것에 대한 계기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 요셉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느낀 점 4번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 꿈을 해석해 주고 풀려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금 애굽 바로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크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뭐예요? 그 계획 안에서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 그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고 붙잡아야 된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고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데 그 섭리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또한 사용하셔서 기회를 분별하고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옥에 있는 동안에 애굽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왕에게 참으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꿨다. 이런 것도 몽조가 달랐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때요? 다 밀접한 관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또 그때를 맞추어서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고 또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훗날 이제 바로와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전기가 바로 마련되고 이게 우연히 발생되어진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우연한 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뭐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기근이 일어나게 될 거고 야곱의 가족들이 그 기근으로부터 고통당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런 방편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면서 이 요셉을 결국에는 총리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인간사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민감하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분별하고 붙잡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요셉은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기약 없는 고난의 시간을 비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돌본 적은 언제입니까? 내 삶을 해석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지금의 상황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참으로 두 관원장에게 있어서 아무도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미래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사람 없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한 요셉의 고백같이 우리 사람의 미래를 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냥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 철학자, 과학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면 그런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붙잡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불안과 근심은 거쳐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내게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